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다니던 때에 그 클럽 저희 때는 클럽 활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6교시, 7교시 이 정도 시간에 클럽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합창부를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합창부 안에서 배웠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에 계신 분들은 다 이 노래가 그 노래지 하고 아실 거예요. 바로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이자 국민 가요라 칭해지는 만남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됐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진 않지만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가게 되고 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억들도 물론 저에게 남겠지만 또 제 안에 아픈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상처가 되는 기억도 물론 저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남이라는 노래 안에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필연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요 이 만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간섭하셔서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중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이 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절대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 고대 사회 안에서 나오미의 노년의 모습,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앞으로의 그 걸음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일까? 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펼쳐 나가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희망이 그리고 기대가 우리 안에 조금씩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펼쳐놓고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단함 그리고 피곤함 그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당시에 동네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끌시끌하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갈 때에 그때 이 베들레헴 땅에 내 재산의 일부라도 좀 남겨놨었다면 내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온 이 상황에서 생활이 좀 덜 고달프고 피곤했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해서요 머물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물 장소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상황은요 절망적이었고,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까? 뭔가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내가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룻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율법에 보면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면서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또한 줍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상황에 적용하면 이스라엘에 적용된 사회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은 자기 밭의 수확물의 일부가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타국인을 위한 복지제도, 그것이 지금 자신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떠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저기서요 일꾼들이 보리를 추수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추수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보리 줄기가 있었을 것이고, 룻은 그것을 주워오겠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룻의 이야기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며느리 룻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그러한 요청에 허락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인은 지금 풍년을 맞아서요 분주합니다. 그리고 막 풍년에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수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두 여인은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입니다. 그 흉년, 여전히 흉년 가운데 있는 이 두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요 다시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로 발걸음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스턴트 식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빠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매일 항상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자주 있지 않은 것이요 대부분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아주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들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지 않고서는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회복했지만 우리 안에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추수 때 떨어지는 곡식의 나달, 이삭을 주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그러한 법을 시행하는 마을들이요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베들레헴에 그 율법이 아직 남아있었다, 시행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천금 같은 기회인 것입니다.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나달이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떨어진 나달들을 모아서 얼마만큼의 식량을 이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끼니 정도 때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추수할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에 나달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돌파구가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룻과 나오미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만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3, 4절 말씀을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느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습니다. 우연히 찾아간 그 밭, 누구의 밭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밭이었습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오게 된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 바뀝니다. 그저 룻은 우연히 이 밭을 들어가게 되었을 뿐입니다. 보아스 또한 어떨까요? 많은 땅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업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룻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밭에서 일하는 자신의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방문한 거예요. 그 땅에서 룻은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었고 말이죠. 곡식 나달을 줍고자 우연히 갔던 그곳에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요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단순한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학자들은요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요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가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 우연도 있고요 마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건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수많은 우연들이 만나고 만나서요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이 초대교회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인가요? 바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또한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해나가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는 그 여인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신의 종들에게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추수하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건너온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지금 이 밭에서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요, 룻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향해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룻을 향해 보아스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허락합니다. 지금 수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하는 동안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젊은 이방 여인에게 안전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목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도록 해라라고 허락합니다.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보아스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정말 별것 없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이 약속을 살펴보십시오. 이 약속은요, 별것 없는 약속이 아닙니다. 당장 룻이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지금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는데 그 걱정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룻의 환경 가운데 보호막이 쳐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군데 처음 보는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지? 싶을 정도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요, 굉장히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이야기 이후에 룻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불편해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나를 돌봐주려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룻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너무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내게 지금 다른 마음 가지고 있어서 이런 배려를,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이 사람이 잘해주려 하는 걸까? 이 사람 내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혹시 내게 다른 것을 원하는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 보아스와 적당히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룻의 이야기에 보아스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지금 잘해주고 싶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모압 땅에 있는 자신의 부모와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행함을 들었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아스는 지금 자신이 룻에게 이런 선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듯이 이제 내가 당신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룻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룻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온 이야기가요, 여기저기 소문이 났던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다시 룻에게 위로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돌보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보여줬던 그 선함, 헤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 헤세드를 움직인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요, 지금 나오미 안에, 시어머니 나오미 안에 있는 어떤 텅 비어버린 것들을 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룻 자신도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엄청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요, 나오미를 품었습니다. 헤세드로. 그런 하나님께서 룻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룻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셔서 텅 빈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의 마음을요, 인생을요, 채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먼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와 또 내가 긍휼을 베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구체적인 도움과 제안이 있은 이후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것을 보답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 당신이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한 상을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룻을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보아스가 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굉장히 참 독특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룻이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 중에 아직까지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이라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 모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에게 다른 마음 품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했던 그 룻이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행하는 그 모든 선대를 받겠습니다. 당신이 제공하겠다는 모든 것 감사하게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이 저에게 하신 그 축복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요, 보아스가 지금 알아줬고요. 그 자신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을요, 지금 룻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그런 룻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룻은 그런 보아스에게 온전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이 이야기, 어쩌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영웅담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 영웅담 속에 어쩌면 묻혀버린 채 사라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총구석 마을에서 일어난 이런 이야기에 막 관심을 기울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무슨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었지라고 하는 것을요,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이야기의 모든 스토리를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당사자인 룻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내용까지도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와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작고 초라한 사람들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 하나하나까지 깊숙하게 아시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들의 진짜 숨겨진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소한 이야기들 너머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기억해 줄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아니요. 제 어떤 이야기조차도요, 아마 세상은 기억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 한해서 잠깐 기억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나와 내 가족 정도 기억될 그런 이야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가족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별하게 되면 그마저도 기억에서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런 소소한 이야기 하나하나를요, 다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요, 기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에요,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은 날 몰라주지만 우리 주님께서 날 알아주시면, 내 이야기를 알아주시면, 그리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생각, 내 진실한 마음까지 알고 계시다면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시오 나오미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삭을 줍는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요,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 그리고 어려움들이요, 우리를 찾아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그 깊숙한 곳을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룻의 믿음 그리고 사랑, 헌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룻을 위로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위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상황에 두신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위로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안에 오래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우리가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는 내가 했던 모든 헌신과 그리고 사랑과 수고를 알고 있단다. 너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내가 내게 맡긴 것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였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널 내 날개로 덮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계속해서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또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